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짐으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한번 말씀을 주시겠어요? 어디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이요? 네.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1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소.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늘.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저 뒤에 이렇게 앉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가까이 가면 아주 그냥 향기가 많이 나시는 그런 분이 오셨어요. 이게 어림잡아도 나이대가 70은 넘어 보였는데 대화를 한참 나눠보니까 65년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야. 65년생이면 이제 60세가 되니까 청년이죠. 그런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15년은 더 들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저 앉아 있었고, 끝나고 나서 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있는데 목욕을 좀 시켜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사실 목욕을 할 만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 잠을 좀 재워달라고 하는데 재워줄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러한 환경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를 지금 갔다 오는 길인데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면서 이 동전을 주더니 가라고 그랬다면서 요즘 교회가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식사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밥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뭐래도 좀 드시라고 그랬는데 뭐 생각이 없다, 과일도 싫고 과자도 싫고 또 밥이 없었고 우리가 그래서 그냥 하는 이야기를 쭉 듣고 있었는데 이제 가려고 하길래 그날 주일 헌금 들어온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오셔서 그 헌금 봉투에 헌금을 하셨는데 그 헌금을 봉투채로 드렸어요. 그분께 가지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나 이거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참 큰 그릇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럼 자기는 그냥 가겠다고 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나가셔서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쫓아내려가서 안녕히 가시라고 그랬더니 배가 고프다고 다시 그러세요. 다시 올라오셨어. 뭐 없나 그랬더니 컵라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컵라면에 이제 물을 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잘 먹었으니까 이제 가겠다고, 그래서 안녕히 가시라고 또 내려갔어요. 밑으로 두 번째 그랬죠. 그랬더니 아까 그거 돈 주면 안 되냐고, 다시 또 올라와서 또 헌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셨어.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다른 교회 찾아서 또 갈 거래요. 여기서 제가 참 갈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저 혼자 있으면서 오늘 새벽에도 이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 말씀을 골라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팔이 하면서 교회 구걸하러 다니는 것이 몸에 배이고 습관화된 것.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 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하고 그렇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옷을 구해서 갖다 드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목욕탕에 가서 그분을 씻겨드릴 수도 있고 먹을 거 함께 나누어 먹을 수도 있고, 물론 잠잘 수 있는 공간은 안 되지만 근데 그 정도까지는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의 말하면서 뒤로 갔을 때 이것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구걸 행위를 습관적으로 매 주일만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 번 왔던 분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몇만 원씩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그날도 사실상 우리 형편에서는 큰 돈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오신다고 그러면 그분은 믿음을 찾아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거나 예배자의 입장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좀 감싸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먹을 것과 옷과 돈을 거의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과연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근데 어렴풋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성전 미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비둘기도 팔고 흠없는 양도 팔고 제사에 번제에 드릴 것들을 파는 장사치들과 별반 다를 게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팔 물건은 없지만 이게 장사 같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은 들었어. 여기까지예요. 그럼 과연 그분들이 문호역을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참, 이 또 영상을 통해서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조금 생각이 정립이 안 됐고, 그분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돈이 되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여기니까, 참 마음이 좀 씁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 거예요.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장소에 들어왔는데 옷을 좀 남루하게 입은 사람도 있고 정말 옷을 럭셔리하게 멋진 시계도 또 멋진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곳을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를 좋은 자리에 앉히겠느냐? 자, 현실적인 문제를 봐도 우리 그렇잖아요. 마음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대우해주고 없어 보이는 사람은 거기 좀 앉으세요. 뭐 좀 기다리세요. 보통 이런단 말이에요. 호텔에 이렇게 가면은 발렛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외제차를 타고 제가 과거에 사업할 때 정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딱 호텔에 어떤 회의가 있어서 가면 아주 뭐 깍듯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를 놓고 나와서 하루는 이제 우리 그 직원의 차를 타고 한번 간 적도 있어. 오래 전이죠. 근데 뭐 문을 열어주기는 커녕 저 앞으로 대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역시 우리나라 이렇구나. 이게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비행기 아닙니다.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와 이코노미. 그죠? 저는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탔어요. 거의 10년 동안 해외 사업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는 낭비 같아서 탈 수가 없고 좀 먼 미주 지방으로 갈 때에는 이제 비즈니스를 가끔 탄 적도 있어요.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승무원들이 무릎을 꿇고 뭐 필요하신 거 있냐고 그러고 하도 많이 타니까 아시아나만 타고 다녔는데 다이아몬드까지 간 거, 다이아몬드 플러스까지 간 거, 최고 등급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코노미를 타고 가도 고객의 그 등록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딱 무릎을 꿇고 필요한 거 있으시냐? 뭐 슬리퍼 갖다 주세요. 뭐 이거 아대 갖다 주세요. 또 뭐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이코노믹 좌석에 있는 분들은 저도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죄송합니다, 고객님. 고객님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행기 안에 자본주의 사회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야. 여기도 지금 이 자본주의, 여기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지금 이 당시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 여기도 자본경제 체제 하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이제 로마 압제도 있고 물론 그런 건 있지만 나름대로 유대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시장 경제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자,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자들은 고귀한 자리에 앉히고 남루한 자들은 저 밑바닥에 가서 대기해라. 저 밑에 앉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육으로만 생각하면, 자, 모든 성경은요,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가난, 우리가 육신으로 남루한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못 먹고 좋은 럭셔리한 옷을 못 입는 그러한 가난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실질적인 이면에 영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기업으로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누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가? 내가 이 땅에서 살만하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마음껏 내 날개를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의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내가 정말 돈이 많고 내가 정말 부유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에 계속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저처럼 어때요? 허우대가 멀쩡해 보이고,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보이고, 마음에 평안이 넘쳐 보이고, 늘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니, 우리 현 목사님은 참 마음이 평안하신 분 같고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 라고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근심과 고민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뢰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그러니 나를 도와주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기 어렵고 천국 가기 어렵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돈이 많지만 가난한 심령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고 늘 우리의 육신으로 보기에 가난하게 살고 누가 봐도 정말 하층민처럼 막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됐다. 나는 예수고 뭐고 다 졸업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 뭐가 있을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이 높은 거야. 무엇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내 자아가 완전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부유한 자처럼 보여요. 마음이 아주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그거는 완고한 것이고 완악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평일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여겨서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내게 믿음에 도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도전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될 수도 있어. 이거를 왜 귀 기울여 듣냐 하면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이거를 거부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것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거 있지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듣지 않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마음을 열고 가난한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자,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것, 그리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는 자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이면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시는 자는 누구냐 하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너희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 세상은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요 업신 여깁니다. 저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나 돈은 없다고 참 이렇게 지금 조금 마음이 굉장히 제가 지금 슬픈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 마음을 많이 만져주고 계시고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너희를 억압한다.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자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부자들이죠. 돈 많은 부자들이 아니라 나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들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정말 성경에 맞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누군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나쁜 짓을 많이 해. 내가 보기에 저는 믿음의 덕이 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너 그러면 되겠어?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질책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안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감싸주진 못하는 거야.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교리 따지고 논리 따지고 교회 안에서 정치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거,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잘했어.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처음 만난 감격적인 사랑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처음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도, 너는 성도인데 너에게 있는 그 성도의 사명을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야. 이거는 뭐냐면 너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내 기준에서,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질책을 하고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조건에 지금 넣어놓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은 우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들은 이면적으로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완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이면의 세계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게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다른 동물들과는 설령 모양과 기능이 우리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가 분명하리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은 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육의 눈으로 봐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자기의 남루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팔아서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이것을 자기의 장사하는 식의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항상 자기 중심적이 돼서 자기 이성만 믿고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살면서 나의 잣대와 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해보지 않은 그런 경험이 다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겁니다. 자기 판단의 자료로 세상적인 것을 많이 원형을 하죠.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보살핌받고 자라면서 내가 내 몸에 있었던 내 머리에 있는 가정 환경에서 나온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베푸시는 단련의 장소밖에 안 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따라서 악인들도 내버려 두시고 또 사탄도 살인의 연단을 위해서 정하신 때까지는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닫으시기까지는 알곡과 죽정이를 함께 놔두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놔두세요. 왜?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서 세상적인 것은 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항상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 기준을 자기 생각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삼지 말고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요 지금 80억 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인구가 80억 명 현재 살아있는 이 인류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근심, 모든 염려, 모든 계획 이것에 대한 해결책과 근심,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모든 예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더라?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막에 기도해요. 근데 말씀을 모르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제 은사주의가 발동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은사팔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선지자인 것처럼 예언자인 것처럼 당신 가서 뭐 일주일 동안 금식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은사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반드시 말씀으로 와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어딘가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 현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조명하게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잘 주셨어요, 저한테. 정말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남루한 자와 괜찮은 자를 우리는 구분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아까 그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문득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온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팔아서 구걸하는 행위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육신의 모양이 남루할지라도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믿음을 원하고 정말 한 교회에 정착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 여기에 지금 그런 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만약에 그걸 정말 원하신다면 그분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 이상 10배, 20배, 100배를 줬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난 먹을 거 필요 없다. 갈게 하고 다 갔는데 다시 올라와서 먹을 거 달라. 헌금도 봉투채로 드리니까 나 돈 원하는 거 아니다. 내려갔다 또 올라와서 돈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약간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싶은데 그래서 며칠 좀 갈등하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오늘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말씀 전하다가 야고보서를 덮어버렸네. 어디죠? 2장 1절에서 9절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불공정한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을 벗어난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공정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공정한 판단에 대한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현 상황,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관점으로 저것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실까?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방법,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불공정한 판단을 우리가 벗어나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사람에게 치우치면은 창조주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에게 치우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고 사람을 향하여 두 손을 내밀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서로 돕는 관계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그래서 사람에게 먼저 치우치게 되면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 사람에게 치우친다는 말씀은 말라기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라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순한 건데 빈부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것, 이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빈부 차이가 생긴 것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가져야지 나는 부자고, 내가 어느 정도 없으면 나는 가난한 자에 속해.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전적으로 각자의 기준이에요. 근데 저는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사업할 때 하나님이 다 쓸어 가셔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가 어디에 가서 가난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죠. 뭔가 좀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있어요. 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도 충만, 성령으로 충만, 말씀도 충만, 기도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 복음 충만, 생명 충만. 그러니까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야.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생기는 빈부의 차이,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으로 그릇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세상적인 판단으로 하지 말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하지 말고, 또 빈부의 기준으로 하지 말라.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외모로도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그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인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자로 나온 것인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의 신앙적인 양심과 주님만 아실 뿐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해서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깊이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통제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 살기 원해서 이 시간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들인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판단 기준, 불공정한 기준, 빈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육신의 정욕, 탐욕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말미암은 판단의 기준임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림질의 기준, 하나님 보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이기는 자 되어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